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그럼에도 교회만이 희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오늘까지 4주간에 걸쳐서 개혁이라는 주제의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 앞에 95개조의 방방문을 건 날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촉망받는 신부였고 신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무엇이 아쉬워서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을까요? 알고 보면 마르틴 루터는요, 카톨릭의 사제였습니다. 카톨릭의 사자의 신분이고 또한 비텐베르크 신학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총방받는 사람이었고 삶이 안정이 되었고 지위가 보장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무엇이 아쉬웠길래 그의 일대기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그가 카톨릭의 사제여서 갑자기 돌아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계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젊은 시절에 그가 사제가 되기 전에 젊은 시절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걷다가 들판에서 갑자기 벼락이 내리칩니다. 벼락이 내리쳐서 함께 걷고 있던 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죽어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갑자기 한 사람이 벼락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그것을 옆에서 목격한 마르틴 루터는요, 충격을 받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벌인가?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의미, 처음에는 법학도가 되기를 원했고 법학도가 되어서 사회적인 명예와 지위를 누리기를 원했던 마르틴 루터였지만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인생의 죽음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는 수도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수도사가 되어서 열심히 훈련을 쌓던 와중에 사제가 되었고 신학교수가 되었는데 그에게 담당되어 있는 과목이 시편과 로마서였어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연구를 해야겠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가톨릭은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 종교가 아니라 교황사제라는 이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낸 교리가 지배하는 종교였어요. 교리에 의해서 그 종교가 유지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카톨릭에서 알던 그 모든 시스템들이 성경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연옥이란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지옥과 천국 사이에 연옥을 둠으로써 얼마든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연옥에서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그 이상한 교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황이란 제도도 성경에 나오지 않고, 또한 행위의 구원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많이 기부하고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야 된다는 말씀도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뭡니까? 그러면 과연 이 카톨릭이라는 게, 카톨릭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여러 교리들이 과연 무엇에 의해서 근거가 생긴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성경에서의 진리의 발견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이신칭의의 복음을 발견하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자, 그 원리를 발견하면서 그는 로마 카톨릭이 너무나도 성경에서 멀리 있는 종교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Back to the Bible,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운동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권위의 근거가 교황이 아니라, 주교가 아니라, 사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종교의, 기독교의 모든 권위의 근거는 바이블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 개신교는 아직도 계급 피라미드 계급 구조에 있는 중세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제일 위에 왕이 있는 것처럼 교황이 있는 거예요. 요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시대에 이렇게 신분 질서를 갖는 종교가 득세한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반면에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만인 평등이에요. 만인이 평등해요. 만인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똑같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가 중요한 슬로건으로 건 게 바로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1517년 이후부터 약 506년이 지났어요.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 500년이 지난 우리는 과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본받고 있습니까? 이끌어 그 정신에 따라서 매일 성경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내 삶이 갱신이 되고 회복되고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이 되는 구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10월의 첫째 주, 한국교회 개혁이 안 되는 이유. 노 롤 모델. 여러분, 그러면서 개혁의 원리가 탑다운이 됐던 바텀업이 됐던, 그죠? 분명한 어떤 개혁의 주체에 의해서 위아래가 변혁되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노 롤 모델이라는 이유. 그것은 바로 목회자가 마치 교회에서 항존직으로 교황과 같은 위치로 권력자가 된 나머지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탑 쪽에 위에 있는 그룹에서의 부패가 한국교회의 문제다. 두 번째 주일, 거짓 정보로부터의 개혁. 그러면 평신도는 깨어 있느냐? 평신도들은 과연 성경의 말씀에 평신도 훈련, 제자 훈련을 통해서 계속 개혁의 주체가 되고 있느냐? 옥하는 목사가 계실 때는 제자 훈련이 많이 보급되고 유행해서 교회마다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자 훈련이 지금 유행이 지난 것 같아요. 제자 훈련도 유행을 받나요? 유행을 따르나요? 유행이 지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큐티하고 성경 한번 교리적인 성경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평신도들도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거짓 정보로부터 교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이 거짓 정보들이 SNS를 통해서 또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정치 세력화되고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평신도들도 개혁의 주체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윗선과 평신도들이 이렇게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문제다라는 의미로 첫째 주와 둘째 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 구분도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평신도와 목회자를 왜 물과 기름처럼 나눕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 설정도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도 역시 평신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평신도인 거예요. 강대상에 설 때 교회에서 목회할 때만 목사이지 일반 사회에서는 똑같은 일반인이고 또한 평신도인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물과 기름처럼 당회를 구성하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평신도는 아니고 그분들을 제한 나머지 그룹들이 평신도가 되는 이상한 물과 기름의 계층적인 구조가 마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와 이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 당회가 교회의 중요한 모든 권한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 권력 기관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카톨릭의 교황과 추기경들이 모여있는 그 윗선의 종교회의처럼 모든 소수의 무리들이 교회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게 부패의 기본적인 원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쪽에서의 개혁도 힘들고 아래쪽에서의 개혁이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 개혁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 모범을 누가 보였습니까? 바울이 보였다. 바울이 보였다. 그 모범을 바울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포장하고 성경의 말씀을 너무 추상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한 나머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뼛속 깊이 와닿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 오늘 3주간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개혁의 출발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희망이다. 왜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계속해서 세상이 걱정하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 파송을 받던 시대인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교회의 부패로 인해서 세상이 걱정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희망이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유일하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4주간의 결론은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개혁의 출발이고, 교회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여러 가지의 잘못된 정치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주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이 땅에 세워진 열매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결과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결실을 맺은 유일한 단체는 교회인 거예요. 오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이건 너의 그냥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는 이름을 시몬 베드로다. 너는 이제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너는 이제는 반석이라고 이름을 고쳐라. 게바가 아니라 반석이야.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복음서 가운데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선교단체를 만들겠다 또는 어떤 수도원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지 않으셨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그 반석이 있는, 그 믿음의 반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교회를 내가 이 땅 가운데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부패했다고 해서 교회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의 개혁이 필요할지언정 교회가 부패했다고 해서 어떤 다른 단체를 만들거나, 그죠? 교회를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사적으로 보면요, 교회가 부패할수록 그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무용론. 교회는 필요 없다. 교회 무용론. 우리나라도요, 선교의 역사가 기껏 120, 130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도 교회 무용론을 주창하면서 산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함석헌 씨도 있고 몇 분이 계셔요. 그들은 한국교회가 너무 샤머니즘적에 물들었다. 교회는 개혁이 돼야 되는데 개혁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교회는 필요 없다.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요,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사 같은 역할, 수도사 같은 고고하게 말씀의 돌을 닦으며 개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결단은 충분히 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이해가 됐으나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또한 대한공동체 운동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대한공동체로서 산속에 들어가서
직접 땅을 일구고 우리만의 영역을 만들겠다. 지금도 미국의 어느 주를 가보면요, 대한공동체에 이어서 세상의 문물을 거부합니다. 기독교의 공동체,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겠다 해가지고 세상의 문물을 거부해요. 자동차도 타지 않아요. 핸드폰도 사용하지 않아요. 인터넷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순수하게 예배하는 공동체들 있어요. 소수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도 대한공동체라고 해서 교회를 비판하며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유일한 진리의 근거, 권위의 근거로 삼는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로서 교회를 약속해 주셨다면 우리는 교회만이 희망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패한 모습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 그죠? 가라지의 비유, 여러 가지의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쭉정이를 바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놔두어라. 추수할 때까지 가만히 놔두어라. 혹시라도 그걸 제거하다가 알곡까지 함께 제거할까 봐 그렇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의 결과로 교회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세상을 닮은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의 결실로서 탄생한 곳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권속들과 그들의 기도가 있는 한 교회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개혁의 불꽃을 계속해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게 저의 믿음이고 성경의 저는 기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개혁실천연대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연대에서 교회 문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해 동안 상담한 내역을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화면에 띄울 수 있습니까? 네, 화면에 띄웠죠? 자, 여기 보면요, 한국교회 개혁실천연대에서 부설한 교회 문제 상담소에서 한 해 동안에 그 교회 문제 상담을 건수를 다 종합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담임 목사의 독단적인 운영이 2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 담임 목사의 재정 부패, 재정을 전행하는 거죠. 재정적인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담 건수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세 번째, 담임 목사의 표적 설교, 저주 설교. 어떤 부교육자가 나보다 설교를 너무 잘해. 그러면 막 앞에서 그냥 부교육자 설교를 막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까고, 또 성도가 괜히 나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은근히 빗대어서 표적 설교를 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상담을 한 게 벌써 세 번째로 순위가 높았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담임 목사의 과도한 사례비로 인해서 교회 문제가 되었다는 것. 다섯 번째, 문제를 제기한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이거 목사님 이래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를 제기한 성도들을 정죄해 버립니다. 이단, 우리 교회 나가시오.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담임 목사의 성문제. 여러분, 이 첫 번째부터 6가지의 이 탑을 차지하는 문제가 다 뭡니까? 이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저도 저도 앞에 있는 목사로서 좀 창피하지만 이게
한 해 동안의 상담 내역의 통계 결과입니다. 이제는 그걸 내려주세요. 빨리 내려주세요. 예.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시험에 드니까. 예.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신교의 유일한 권위가 뭐라고요? 바이블이에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 성경의 원리로 인해서 교황 제도의 권위에 대해서 과감하게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킨 게 마르틴 루터였고 종교개혁자였어요. 그런데요, 한국 개신교의 그 최종 권위가 성경에 있지 않고 마치 담임 목사에게 집중이 되고 있는 이 권력화, 그죠? 교회도 지금 권력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당회를 구성하는 여러분, 당회를 구성하는 이 당회가 구성이 됩니다. 당회에서요, 모든 것 중요한 결정들이 당회에서만 이루어져요. 장로교 시스템은. 우리 성도들, 이게 전체적인 세례 성도들이 모이는 재직회도 있고, 뭐 집사들 안수집사도 회도 있고 뭐 그렇지만 실제적인 최종적인 결정은 당회에서만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회를 구성하는 게 담임 목사와 장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담임 목사와 장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법에서 항존직이라 그래요. 항존직은 뭡니까? 한 번 세워지면 그냥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냥 은퇴일까지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존직에 뽑히는 순간부터 여러분, 장로가 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막 교회 봉사하고 청소하고 주차 지도하고 하다가 장로가 되는 순간, 당회에 입성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목이 뻣뻣해지는 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미 항존 한 번 뽑히면 이제 내려올 일이 없거든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있게 설교하고 신방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위임을 받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제 정년이 보장되는 순간 당회의 일원이 되어서 본인이 당회를 주최하고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목소리가 높아지는 순간 목사들이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걸 결정하고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나 교회법상 말하는 항존직이라는 것은 담임 목사와 장로 그 직분 자체가 항존직이라는 거지, 그 직분에 누구를 세웠을 때 그 누구가 끝까지 가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만 치리하는 장로와 목양하는 장로가, 이 담임 목사와 장로가 이 직분이 항존직이라는 것, 직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신분을 보장한다는 의미의 항존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한 가지의 사과를 드립니다. 첫 번째 주일을 설교할 때 10월 첫째 주 한국교회 개혁이 안 되는 이유, 노 롤모델 했는데 한국교회 롤모델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너무 한국교회 롤모델이 너무 없다라고 얘기해갖고 너무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원로가 되시는 그 목사님들 중에는 그나마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또 자신이 몸소 개혁에 동참하고 또한 앞장서는 분들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결론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움직임을 먼저 잠깐 소개합니다. 저희 교단에 있는, 또 저희 노예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지난 4월에 2022년 4월에 1만 성도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뭡니까? 자신의 교회에 있는 모든 그 수만 명의 그 교인들에게 너희들 지역으로, 각 지역으로 이제 교회를 분립개척할 거니까 그 지역에 할당받은 성도들을 다 그 작은 교회를 섬겨서
지역에 빛이 되고 작은 교회가 성장하는데 너희들이 중역자의 역할을 해라. 파송했습니다. 자그만치 29교회를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그분의 모토는 그래요.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많아야 대한민국 기독교가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머드급의 큰 교회가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물리치고 잠식하는 그런 구조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나도 지금 대형교회 목사지만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한국교회가 걱정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작지만 건강한 교회 29개를 여러분 파송했고요. 올해도 그 교회를 선별해가지고 지금 11개 교회를 벌써 지금 또 파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의 말씀은 그래요. 지금은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과거처럼 불같은 부흥이 일어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그냥 홀홀 단신으로 개척하여서 부흥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미 자리 잡은 교회가 성도들을 함께 파송해서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한 마인드입니까? 그래서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각 지역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케이스는 우리 통합 측 목사였던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겼던, 지금은 은퇴하시고 이제 은퇴하셨지만 이재철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해서 수천 명의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렇지만 10년 만에 나는 은퇴하겠다. 약속을 지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갑작스럽게 성장해서 목사님이 말로는 10년 만에 내가 목회를 그만두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설마 그 약속을 지킬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만에 수천 명의 교회를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과감하게 딱 10년이 된 순간 선배 목사에게 교회를 맡기고 본인은 스위스로 유학을 갔어요.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양화진에 있는 100주년 기념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그 결과 또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 그 목사님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이 당회의 문제점, 교회의 권력화의 문제점, 소수의 그룹이 교회의 중요한 모든 결정 구조를 갖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장로라는 직분은 그죠? 직분 자체가 항존직이지 사람 자체가 항존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그분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일정 기간 출성한 남성들 모두에게 장로 직분을 줬어요. 여러분, 그냥 일정 기간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꾸준하게 출석한 그 분들에게 남성분이라면 다 장로를 주고요. 꾸준하게 출석한 여성분이라면 권사를 줬어요. 그러나 이게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교회법상으로는 그게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 측에서 제명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통합 측에서 나와서 이제 자건교단에서 소속해서 목회하다가 이제 목회를 마무리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담임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 이 당회가 갖는 이 소수에 의한 이 권력의 독점화가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의식이 그분에게 있었던 거예요. 장로는요, 이제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장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열심히 안 하면 장로직에서 내려오면 된다. 그분의 마인드는 그거예요. 근데 한번 장로가 되면 그냥 은퇴할 때까지 장로의 그 권력을 독점을 하고 있으니 한국교회가 썩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개혁의 의지에 저는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바로 담임 목사도 위임을 받는 순간 무조건 정년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5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계속해서 성도들의 재신임 투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신임을 받아야 돼. 담임 목사가 처음에는 열정을 가졌으나 중간에 그 비전이 사라졌다라는 했다면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이제 은퇴를 권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회가 최고의 결정 기구가 아니는 평신도의 재직회가 됐든 또는 어떤 기구를 통해서 권력의 균등함을 맞춰야 돼요. 당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요, 맞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담임 목사가 당회의 모든 의장이 되어서 회의를 주관하고 모든 것에 결정에 영향을 미치니까 자기 자녀에게 큰 교회를 세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그것을 반대할지라도 교회법상으로 당회 결정이 최고의 의결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당회를 누가 주관합니까? 누가 사회를 봅니까? 담임 목사가 사회를 봅니다. 게다가 개척해서 세운 담임 목사라면 무소불위의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얼마든지 후임으로 세울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최고의 개혁을 외치는 최고의 의결은요, 성경의 원리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 어떤 당회가 있습니까? 당회를 통해서 소수의 모든 결정을 독점한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튜브를 찾아보면요, 김동호 목사님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메시지가 떴냐면 담임 목사가 왕되기 딱 좋은 한국교회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담임 목사가 왕되기 딱 좋은 한국교회 시스템. 그 기사를 올렸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김동호 목사님. 이게 뭐예요? 자신이 목회를 해보고 자신도 개혁의 운동의 주체가 되어서 열심히 했는데 딱 한국교회를 지금 은퇴하고 나서 진단해 보니까 결국은 담임 목사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갖는 게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왕되기 딱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을 외치려면 교회의 모든 정치적인 구조와 권력의 구조를 다시 한번 재설정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게 바로 원하시는 바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1517년 종교개혁의 기치를 걸었던 마르틴 루터가 다시 이 땅에 온다면 아마 제일 먼저 지적할 게 교회의 부패한 권력 구조, 소수의 무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이 구조,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풍무동에서 개척했는데 그때 서울 한남동의 어떤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유권사님이란. 그 권사님이 저희 교회 새벽 기도를 나오고 수요 예배를 나왔습니다. 주일 예배만 본인이 섬기는 그 교회로 갔어요. 한남동에 있는 모 교회로.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남동에 있는 그 교회에 그 담임 목사가 정년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한 200명 남짓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목사님께 충분한 은퇴비를 저는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임으로서 젊으신 부목사 출신의 목사님이 오셔서 위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젊으신 목사가 위임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교회에 어떤 소문이 났냐면 그 목사가 교회에 올 때 담임 목사님께 3억을 드리고 왔다라는 말씀이 왔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 유권사님만이 그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유권사님의 세 아들이 그 교회를 다녔고 세 아들과 그 며느리와 그 모든 가족이 합하면 상당한 그 인원이 된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안 아들들의 반응은 이게 지금 성직 매매가 아니냐. 목사님이 만약에 교회에서 은퇴비를 주지 못해서 그 후임 목사가 은퇴비 쪽으로 드렸다면 이해가 되지만 충분히 교회에서 사례를 냈고 은퇴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가 부목사에게 가서 내가 이 자리를 줄 테니 네가 나한테 이 정도의 액수를 주라라고 해서 두 사람 간의 계약에 의해서 마치 그 담임 목사의 직을 돈을 받고 서로 사고 판 것이 아니냐. 그렇게 분개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겠다 해가지고 그 세 아들이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유권사님이 얘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교회야. 우리 본 교회, 한마디로 본 교회야.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래도 뜻이 있어서 뭐 그랬겠지. 이거 우리 교회는 이 자리를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야 하지 않겠니? 아들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처음에는 교회를 떠나겠다 해가지고 1, 2주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 계속된 설득에 의해서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를 지키는 권사님의 그 믿음, 처음에는 되게 아주 신실한 믿음에 의해서 다른 아들들이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것들을 잠재우고 교회를 안정화시키는 그 공로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건요,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3억을 주고 서로 교환한 거죠. 그죠? 충분한 은퇴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돈에 욕심이 많은 나머지 야, 이 자리를 줄 테니까 나한테 이 정도 액수를 주는 사람한테 내가 물려주겠다. 그런 딜을 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다면 여러분, 그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는 세상이 기뻐할까? 진정한 개혁이라면 그런 교회는 떠나야 돼요. 제가 과격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교회라면 그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3억은 지금이 얼마가 될까요? 담임 목사 자리가 그만큼의 돈을 주고 가야 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은혜가 안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진정한 개혁이 되려면 본교회라는 의식이 한국교회의 지금 오래된 그 신앙의 연령층에 너무나 확고한데 그것부터 깨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부패했으면 그 교회를 떠나서 개혁적이고 비전 있는 교회로 옮겨야 돼요. 제가 수평이동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가 썩었는데 왜 그 썩은 데서 내가 같이 물들고 있습니까? 그렇죠? 비전이 있는 곳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비전이 없는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데 본교회 해야 되니까 담임 목사가 세습을 내도 그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장로가 재정적인 성금을 빼돌려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본교회. 여러분, 이 본교회라는 의식이 성경에 있습니까? 개혁이 되려면요, 썩은 교회는 과감하게 떠나서 그 교회가 문을 닫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개혁이 되지. 본교회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하든 장로가 어떻게 되든 교회가 뭐 분열이 되든 말든 나는 그 교회를 지키겠다. 이게 과연 개혁의 주체가 되는 사람입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그 권사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 본교회 때문에 이제 불의를 참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개혁되려면 교회가 썩으면 그 교회를 나가야 돼요. 비전 있는 대로 찾아가세요.
담임 목사를 내보내야 된다고요? 근데 담임 목사를 내보내야 되는 게 먼저야. 그렇지만 담임 목사를 내보내기가 한국교회 시스템상으로 쉽지가 않아요. 왜? 노예로 가면요. 노예나 교회법으로 가면 다 목사들 편이거든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국교회는 개혁이 되려면 정치적인 제도도 개혁이 돼야 되고 성경이 추상적으로 해석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성경이 너무 지금 교리화되어 있고 추상화된 나머지 성경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메시지가 필요한데 지금 한국교회의 신학교가요 너무 수준이 낮아요. 세상은 점점 학문이 발전하고 점점 학문이 업그레이드 돼 가는데 신학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어요. 제가 다닐 때 신학생 무려 여러분 1000명이 다녔습니다. 신대원을요. 지금 신대원 300명밖에 안 돼요. 3분의 1이 줄었어요. 근데 그 당시 1000명 중에 300명만 진정한 MDB이고 나머지 700명은 문교부 인가를 받지 않은 그냥 신학교 출신들 디플로마 과정으로.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신학의 강대상이 과연 개혁적인 마인드로서 양질의 설교가 공급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도 무인가 신학교들이 너무 많고 그죠? 또 인가를 받은 신학일지라도 신학의 질이 그렇게 시대를 따라가지는 못해요. 시대를 해석하지는 못해요. 그냥 과거 교리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 무슨 교회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무슨 개혁의 주체가 되겠습니까?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너무 좀 신랄하게 좀 비판을 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렇지만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고 또 말만 한 게 아니라 저도 같이 책임을 느끼는 입장으로서 많은 책임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어찌됐건 한국교회는 롤모델은 아니다. 소수의 그래도 목사님들이 롤모델로서 운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여러분이 한번 귀를 기울이시고 또 내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서 열심히 나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개혁의 불길을 따라 개혁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만이 희망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개혁이란 주제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진정으로 대한민국 땅에 개혁이 오기를 원합니다.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개혁의 기치를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교회가 다시 한번 권력화되고 제도화되고 또한 세상을 닮아가는 이때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들 먼저 깨어나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